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고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 세마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마에서 떠나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데 횃불과 같은 불이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제 후손들이 타국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훗날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 시대에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헷불 언약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타국에서 이제 종살이 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적어도 한 150년이 지난 그 후에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버리죠. 어제 일도 잊어버리는데 이 150년 이상 되는 그런 전에 있었던, 뭐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 녹음한 것도 아니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듣고 그냥 잊어버렸을 텐데, 그런데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예전에는 가라사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없었던 것이 생겨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창조라고 하죠. 그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 교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훗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이 왜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다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고 몇 번 그렇게 했다가 엘리 제사장이 깨닫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야고바 부르시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무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 들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되는 것처럼 또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에 신중함을 갖게 되고 책임을 갖게 되면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성경을 흔히 가리키를 약속의 책이라 그래 커버넌트라고 하거든요. 언약의 책, 약속의 책.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시대에 그 일을 이루 나가는 것을 보게 돼. 자,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 중에서 요셉과 유다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다른 삶을 살지만 그러면서도 또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기근이 들었던 이야기.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삭 시대에도 기근이 들었는데 원래는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야곱도 지금 이제 큰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도 있지만 이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이 기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끝까지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혹이나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혹이나 그날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아니 반대로 보면요. 오늘 여기서도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나. 이제 내려가는 것은 야곱이 내려가는 건데 그러나 그 내려가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물론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는데 근데 20여 년 전에 벌써 야곱만 한번 경험을 했어요.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서 그것 때문에 에서가 분을 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될 때 삼촌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루스라는 곳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사닥다리가 보여지게 되고 천사들이 오락내릴 가능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복을 내가 허락한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거 진천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같이 동침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니 이제 마음이 상해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이건 성령에 의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기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도 또는 안 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그 어느 때든지 사람은 떠나지만 사람은 등을 돌리지만 사람은 멀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숨이 끝난 그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죽은 줄 알았죠. 야곱이 벌써 20여 년 전에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우리 어제 말씀 보면 어리둥절했다. 오한이 벙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바로가 보낸 선물과 수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기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자기 속였다는 속상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피를 묻혀가 가지고 가서 이거 누구 것이냐고 요셉 것인데 요셉이 이 짐승들에 찢겨 죽었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가 20여 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그런 분함도 혹이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지나간 일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 때문에 복수심을 갖고 지나간 일 때문에 그 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나간 일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얽매이면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고 과거만 늘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흘러간 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흐르는 물에 음식을 던지는데 그것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되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또 앞으로 나가는 길을 살고 그런 삶을 사는데 만약에 야곱이 이 아들들이 속였다는 것 20여 년 전에 이 요셉을 그들이 팔아버리고 그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을 가졌으면 야곱과 그 아들들은 더 심한 갈등이 생겼을 거고 그 불화가 일어났을 거고 이렇게 지금 한 마음이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했을 텐데 근데 또 보면 다 야곱도 속이는 자였고 아들들도 속이는 자였고 다 속이는 자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자기 위기에 설 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담도 보세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남 핑계대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그 아들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지금 살아있다는 요셉을 만나는 것이 더 갈망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어제 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이제는 여한이 없다니까. 내가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에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관심 밖에 없고 어쨌든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에 야곱이 막 정말 기분이 다시금 기운이 소생해 있다 그래. 기운이 소생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보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행이 떠나게 되는데 1절을 보시면 그 떠나면서 부엘세바 지금은 헤브론 정도에 살고 있었는데 부엘세바 내려가는 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맨 마지막 분이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표현할 때 뭐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를 부엘세바 마지막 이제 경계선 국경 정도로 생각되는 그 부엘세바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부엘세바가 뜻이 뭐예요? 맹세의 운물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거기서 만나서 서로 화해를 하게 되고 약속을 하게 되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서로 빼앗지 말자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이 부엘세바예요. 약속의 언약의 운물이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그 야곱이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표현이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자, 이 말에 또 어감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룻이 말하잖아요. 나오미가 이제는 친정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룻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믿음을 끝으로 이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그 믿음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또 이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1000대 이른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복이 1000대까지 못 갔거든요. 근데도 그 복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우리 아들 딸들의 믿음이 되고 그 아들 딸들의 또 그 아들 딸들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게 되고 세상의 모든 종말이 오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족보 이야기예요. 몇 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족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끊어지면 족보는 끝나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 핏줄의 족보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족보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계속 쇠퇴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번성하고 번창하고 저희 이제 처갓집에 보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생존하시잖아요. 95세 되셨는데 그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장인 되시는 분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6남매와 더불어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가난 속에서 열심히 일어나면서 사셨는데 그 6남매가 다 장성해서 이제 저마다 이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흩어지면서 또 그 자녀들도 또 믿음으로 살고 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 번성하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갔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유다와 그 외에 계속 이어지는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부엘세바에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삭이나 야곱에 대해서도 이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계속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야곱도 애굽에 내려가지만 그 애굽에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또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여간 그 예배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성공이 저를 보세요.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돼.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 안에는 또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드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자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그러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도 이름 부르시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만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서 이름을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 제가 청년 때 다녔던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청년 때였어요. 청년 때 정말 자기가 그분이 청년 때는 권투 선수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겠다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정말 이제 근데 밤이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리 용기 있다 그래도 막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니까 무서운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막 내려.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그냥 비가 바짝바짝 하면서 막 꽉 하는데 거기에 놀라가지고서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음성 안 들려줘도 되니까 죽이지만 말라고 그러고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졌다는 게 참 귀하고, 꼭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아무개야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여기 보시면 인도하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4절에 우리 읽었지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앞장서 가셨어요. 앞서 가신 하나님, 늘 길이 되신 하나님, 길잡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자 예비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고, 또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위기 상황이고 아무리 끝나는 것처럼 아무리 그냥 저 밑바닥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 그런 느낌을 갖는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돈벌이 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때리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착고를 채웠다 그래. 착고를 채우고 그 차디찬 감옥에 이제 가둬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죽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런 바울이, 그 간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가서 내가 무엇하면 좋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온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상황에, 저 감옥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저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찬송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나. 정말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는데 아이들, 여자들, 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다 합치면 대략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200만 명이라 그래요.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출애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70명이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보면 12아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도합 모든 사람이 요셉 가족과 더불어서 70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돼.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소수가 들어가지만, 작은 자가 들어가지만, 그것을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겨자씨 하나,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그 밀가루에 작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후에는 심히 창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지금은 우리 스스로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큰 민족을 이루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 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고, 그러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60이 넘어서 지금 돌이켜보면 뭐 제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아무 신앙도 없어요. 뭐 겨자씨만도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예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 어머니 그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는 이제 술 마시러 늘 늦게 들어오고 들어오면 행패 부리고 막 부시고 그랬던 우리 집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눈물로 지금도 우리 어머니 기도를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저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에게 흐르고 저희 자녀들에게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거스틴 모니카라는 어머니예요. 그 어거스틴이 막 방탕하고 이단에 빠지고 막 그랬을 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모니카가 한 번은 담임 목사님 암브로스 찾아가서 아니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그러니까 암브로스 목사님이 그 모니카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믿음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기근이 심하고 또 애굽에 요셉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의 모든 가족과 더불어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될 때 그가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